할렐루야.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8월의 한 달의 표어는요, 엎드림과 승리의 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엎드림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주제죠. 매주 이제 금요일 5주 동안의 공동체 주간으로 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본에는 제 자신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큰 기대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또 은혜 받을 준비해라, 기적을 맞이할 준비해라, 이런 음성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8월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엎드림하게 해주신다,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8월 첫 주 우리 셀 가족 모임을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리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또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예, 우리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앞에 빕니다. 귀한 찬양 드리고 다시 만나 뵙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셀 모임을 이어가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기도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 내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인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교회로 살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개척한, 말씀을 증거한 도시입니다.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하고 다른 도시로 이제 피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이 늘 마음에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떨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바울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야 살겠다, 이제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살겠다 하는 안심을 주는 교회였는가,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섰다고 했는데 굳게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 하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 자신, 바로 성전되어진 우리들이 교회인 거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참된 교회인가, 나는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보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요 구원받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참 제일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진다. 에클레시아를 형성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거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 또 한 가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평강은 구원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평강, 샬롬을 의미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파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거기에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전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철학의 도시요 대학의 도시요 또 여러분 지식의 도시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 갔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벌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답니다. 말씀을 전하자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그것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짧은 그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호응한 장면이 나옵니다. 3주밖에 말씀을 안 전했잖아요. 새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오늘도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금방 부흥이 일어나고요, 반응이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까? 말씀을 듣는 거는 하나지만 듣는 태도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자, 이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자 이런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교회에는 몇 가지의 표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된 교회인가를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주님을 본받는 교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 예, 말씀 속에서요. 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잘 보세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을 가지고 수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내로 증명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그것들이 기억됐답니다. 끊임없이 기억됐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과 말씀을 받는다라는 걸 병행구절로 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A.W. 토저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0대의 피아노를 조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각자 피아노에 맞출 때에 조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맞추려고 할 때요. 하지만 과거에는 소리급세를 가지고 기본음을 맞춰가지고 피아노를 조율했습니다. 바로
100대의 피아노를 동일한 소리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 굽새를 가지고 조율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집사님을 이 집사님에게 맞춰도 안 되고요. 이 집사님을 박 집사님 스타일로 맞춰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타일. 다시 말하면 소리 굽새이신 예수님에게 기본음을 맞출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본받는 교회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로서,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본이 되었다. 첫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이야기가 뭘까요? 자, 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엔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여봐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 들었어? 어떤 소문?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야. 여보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간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일세.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향기요 소문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들이 삶으로만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말로도 예수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들릴 뿐 아니라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영어로 바뀌어져 파생되어질 때 에코라는 영어 단어가 이 들릴 뿐 아니라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에코가 무슨 뜻입니까? 메아리친다, 울린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는 전도는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신, 주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을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도 전하는 겁니다. 그 메아리치게 말이죠. 울리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말로 전하는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구원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 가름할 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고난받는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속성 자체가요,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니까 복음의 속성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빛을 발해서 죄악을 드러내니까 당연히 지탄을 받고 또 반대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말씀 속에서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을 당했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요? 시작부터 환난을 당했습니다. 거듭난 교회는 환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모아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밤에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죠. 자,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여러분 찾을 때 이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시킨 다음 아니었습니까? 자, 시작부터 고난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16절은 세 가지로 핍박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첫째는 동족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쫓아낸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직장에 나아가,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진 않지만 왕따가 되기도 하고요,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요, 고립되기도 하고요, 외딴섬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고 몰아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성경은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날 때, 거듭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교회로 살아갈 때 이미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6절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교회의 특징입니다. 고난받는 거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마땅히 고난도 각오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분 4장의 말씀 잘 아시죠? 1장에 성령을 기다려라, 2장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3장에 40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칭찬받고 상 받을 일 아닙니까? 그 뒤를 이어 바로 진행된 게 뭔지 아세요? 핍박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4장 18, 19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똑같습니다.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믿는 티 내지 마라, 너 혼자 잘 믿어라,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지 마라, 동성애 죄라고 말하지 마라,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라, 피곤하다, 너만 보면 피곤하다, 너만 보면 곤란하다, 왜 자꾸 공동체를 죄를 드러내냐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고 계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다면 정말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핍박과 고난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오고 때론 여러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교회된 그들은 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의 표정 네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존 베가더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남은 마른 막대기처럼 젖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얼굴도 어둡고 그런 상황인데 초신자 남성 한 분이 얼굴이 환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예배 후에 그 초신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성경은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다 읽은 후에 책을 덮고 자기가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합시다.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합시다. 바로 그것이 그의 기쁨의 이유였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8절에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는 내용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날이 오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요. 그러니 초대교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으면 무덤이 열리고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먼저 부활한다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휴거한다라는 그 소망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됐을까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버림받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죽어도 부활이요, 죽어도 재림이요, 죽어도 휴거요, 살아서 끝까지 주님의 그 신앙을 지키고 이긴 자는 살아있는 채로 휴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대환란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여러분 재림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여러분 그 땅에서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소망 안에 우리가 확실히 거할 수만 있다면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문을 닫고 심지어는 핍박 가운데 예배할 수 없고 혼자 동떨어진 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될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거듭난 교회로서 여러분 주님을 본받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지만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인들은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했던 거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소망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스승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하루는 일본 헌병들이요 주목사님을 풀어주고 가석방을 시켰대요. 왜?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오면 그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신사참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자, 집에 돌아간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줄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순교하세요.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의 길로 가세요. 그 두 부부가 나눈 여러분 그 확신은 뭘까요? 순교에 대한 확신, 순교하라는 사람이나 순교하러 가는 사람이나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확신은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에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증도의 섬 지역의 어머니로 불렸던 문준경 전도사님 아시죠? 중도의 해변에서 마지막 공산당들에게 너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라고 총칼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강요를 받았을 때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이기고 순교의 길로 가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었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손 목사님도 서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손영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가끔 불러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감옥 속에서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 믿음의 스승들처럼 오늘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할지라도 예수는 답이요,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교회의 마지막의 승리인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 선교지일 수도 있어요. 직장과 또 여러분 사업의 터전이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로 살겠습니다. 자,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교회 되라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요,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로 서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